예, 큰 틀의 개략적인 연초 시간에 다 말씀 나눴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때가 있고 믿음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중에는.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마련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그릇을 씻으려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지배하는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죠. 어떤 사람의 그 생명,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발현은 그 사람의 말이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니까. 죄인의 온 생명을 잃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영적 생명을 새로 얻는 생명의 전환이 없이는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 새로 지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서 메시아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되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방법으로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혀짐으로 죄인이 된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지배하던 옛사람을 심판하신 후에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인 구속을 받은 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인 신앙 양심, 이거는 영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의지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육과 연합되어진 옛사람의 생명의 그런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또 있어요. 사람 속에는 인격이 거듭난 사람은 두 인격이 속에 있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겉사람의 옛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에게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뭐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그런 혼적 기능의 지식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특히 종교인들,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극동 지역에는 불교가 굉장히 성행했고 지금까지도 불교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를 닦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극도로 비하시키고 학대하고 몸을 그렇게 하고 자기 정신세계를 수양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그러죠. 수행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수행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 창조주처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어릴 때 고아원 생활을 할 때 바로 그 고아원이 그 위에 이제 철간이 있었고 거기에 연이 있는 이제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한테 많은 절에 다니면서 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받았죠. 고아원에서는 또 서양에서 파송한 선교사 할머니가 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고, 바로 내 절간에서는 이제 불경을 가르치려 하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불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요. 이상하게 이해도 쉽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노력을 자꾸 부추기는 말이었었거든요. 좋은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되어라, 선한 사람 되어라, 이런 것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뭐 무슨 선한 사람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어릴 때도 그냥 그분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도록 하는 그런 것만 하시고 그랬는데,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문화 또는 페르시아의 그 철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서 발원되어서 나온 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을 그야말로 그릇의 겉만을 자꾸 씹게 만드는 그걸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육은 육인 것인데, 그런 아주 간단한 진리를 불가에 그렇게 수행을 오래 하고 도통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간단한 한마디를 거부하거든요. 못 알아요. 사람이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일 작정 기도에 49제 뭐 이런 거 한다고. 근데 보면 목탁만 두드리고 벽만 쳐다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목탁만 두드리고 뭐 그 불경을 암송을 막 하고 있거든. 그거 보면은 인간의 노력이, 이야, 저 정도도 사람이 노력할 수 있구나. 사람이 그야말로 그들의 말로는 선불을 하고 이제 성경대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려고, 그래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벽기도 49일을 한다고 해서 성불이 이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도로 성질내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것이고, 임시 보기에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마음을 단련하고 뭐 절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심을 자꾸 시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무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은 없는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만은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학대하고 해가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유대교가 수행을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본을 보이시면서 하늘 아버지께로 또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걸 보고 이제 생명길이다 그러는데,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믿음으로 나의 신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의 신이 너를
하늘 영광으로 데려갈 거다라는 너무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건 그래도 좀 면접기도 49일을 무대도 뭐 닷새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힘써 대적하게 된 거다.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같이 명확하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없다. 우주 가운데에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야 남에게도 이걸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신이 뭐 같은 것 같이 여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실 때는, 그 말은 양심을 지켜주실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고개를 돌리면 당신의 그 죽은 자들, 생명력을 잃은 자의 양심이라는 건 당신이 무언가에 미혹당할 때, 눈이 그쪽으로 돌아갈 때 당신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죠.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특징이고, 주의 성령께 순종을 가르침 받는 과정의 경험이,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자꾸 부딪혔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방을 받고, 그런 것은 이게 타고난 인간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새로워진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싫은 거거든. 그게 자기는 생각지도 않던 얘기를 자꾸 해. 더구나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 뭐 음식 만드는데, 어머니 요즘에는 그렇게 할 때는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보면 해로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 만든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랬다면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거든. 그러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랬다면 야 너 너무 심히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죠. 며느리도 그 어른을 설득하려면은 지혜로워야지. 며느리는 또 지혜롭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잘 남에게 가르침 받는 건 싫어하죠. 가르치려고만 하지. 우리가 손주들도 길러보지만 손주들이 지가 뭔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으면 할아버지를 지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걸 수용을 해줘야 돼. 수용을 안 해줬다가는 이제 성질 나가지고 죄에 뾰루통 해가지고 달래도 잘 달래지지도 않고, 그러는 걸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성경에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게, 영적 지식으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참 아주 절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첫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음악이라고 그러고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광야의 장막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런 거를 보면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또는 곡식이나 과실이나 모든 좋은 것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한 것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온전케 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제사라는 건. 그런데 그 율법 제사를 계속 고집을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첫 장막이 아직도 꼿꼿하게 서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첫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다. 흙에서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다. 그러면은 사람은 죽는 날을 다 알면서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믿어. 나는 안 죽고 휴거될 거라고 믿고 뭐 어디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렇게 믿고, 그것이 완전한 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번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인간의 법이 더 앞서거나 더 셀 수는 없잖아요. 참 사람같이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게 없죠.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걸 많이 추구하는데,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세계를 가르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람이 그렇다면 장수하는 것도 무방하죠. 그러나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장수하면 본인도 힘들고 그를 돌봐야 되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런 장수는 그건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장수라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이 거듭나서 영생하는 장수보다 더 큰 장수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사람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좀 말하자면 양심이 온전케 되어지는 걸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는 영을 살리러 왔다. 육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육은 무익한 거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다. 사도들은 또 이걸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혼선을 자꾸 갖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도 명확하게 딱 갈라주질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뭔가 굽이 이렇게 딱 갈라져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기가 어렵죠.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사람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딱 갈라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육적인 사람은 아닌데 혼적인 사람이다.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물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 제도권에서의 그런 제사 제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으신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개혁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명확하게 다 갈라져야 된다. 이걸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승질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백성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셔서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 옛법을 새 법으로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 맡겨놓은 거다. 너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라 이거예요.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면 너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늘 가운데 이제 이걸 막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세상 말에 뽀록나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좀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대적을 했었던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영적인 씻음이다. 사람의 너희 그릇의 잔과 대접의 겉만 씻으려고 하지 말고 속을 씻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는 양심을 씻어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제사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양심을 씻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뭘로?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한 건데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듣고 믿어서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비틀어졌고 즉 말하자면 곧지 못하고 굽었고 어떤 미혹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은 선하고 바르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당신 양심이 비틀어졌고 당신 양심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데는 당신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어. 당신의 양심의 힘은 신의 생명이 거기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기초 진리인데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씻음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너희가 섬기는 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1월 성신 밖에 어딘가 있을 법한 하늘 보좌 어디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그런 신, 너희가 상상하는 지어낸 신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계의 많은 신자들이나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을 수용을 하겠어요. 내 양심이 걸러먹었고 나는 내 예배당에 나오는 이 많은 양무리를 다 우상 숭배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자, 종교인들이 수행하여 신의 영광에 이르려는 수고는 육체의 율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혁되어 믿음의 법으로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이룰 수 없다. 뭐 49지 한다고 뭐 49일 동안 벽만 바라보고 목삭 두들긴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들의 말로는 이제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신의 형상 모형으로 재창조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어. 육체 연습도.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결국은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 육은 육이다 이거예요. 창조 질서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바꿔놓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 방식들 모두가 비유이니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제사장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 청결해진 양심에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로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서 참 하늘에 살아계신 말씀을 경배할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안고 어깨에 메고 영원한 성령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새 문을, 새 길을 만들어주러 오신 거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으로 가셨는데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단인데, 사람이 뒤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는데 나는 뒤에서 쫄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주님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놔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 전파의 능력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죄인을 회개시켜 우상 잡신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심으로 계시될 믿음으로 속그릇을 씻어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속그릇이라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우면 그 모든 것이 다 더럽다 이게. 속이 더러우면 그릇 전체가 다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종교 생활,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다 해마다 당직 제사장들한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그건 뭐냐? 양심을 씻게 하려는 거였던 것인데, 그 이치도 모르고 그냥 머리 지식으로 율법 지식만 자꾸 수년 동안 안식일 날마다 절기제 때마다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머릿속만 이렇게 율법 지식이 꽉 채워져 있고, 그 신앙 양심이 새것이 되어지고 그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런 생활을 종교의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명과 진리 말씀으로 임하여 청결해진 그릇 속에 예수님의 무한한 생명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의 구속과 구원이다. 내 자신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독교식으로 창공 하늘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 무슨 재주. 그것은 옛 창조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우리 육신으로도 다 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세상에 잠시 살다가 그 사는 기간이 이게 외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느 때는 세상상 일이 잘 풀리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막히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기쁘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슬프게도 하시고, 그것도 외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건 사시사계절이 돌아가면서 요즘에는 너무나 중계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천지사방에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일환이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워진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나 영원한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물질, 진달래꽃이나 빈들레꽃이나 제비꽃이나 뭐 요즘에 벌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 또 무슨 뭐 하여튼 개나리 꽃이니 저기 목련 막 이런 꽃이 막 흐드러지게 너무 이쁘게 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다. 왜? 물질기이고 첫 창조의 첫 것들에 속한 것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이 새롭게 한 새 창조 세계에서는 영원할 수가 있지만, 물질 세계, 아담 세계의 창조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 절대 없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온 소리로 다 떠나가고, 모든 만물은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후퇴되고 결국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햇빛도 쓸데없는 세계, 달빛도 쓸데없는 세계,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은 그런 새 세계, 그것만이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있을지라도 그런 빛은 참빛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달이 떴는지 해가 떴는지 누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세계만 영원하다. 성경이 이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부사들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을 자신의 속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인간은 중심이라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데, 중심으로 심중히 듣고 영으로 깨달아야 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주님 자신을 자신의 생명과 구원으로 청결해진 마음 그릇에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 예수님의 정신을 나에게 계속해서 더 부어서 나의 타락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의 그 인격을 자꾸 제거시키는 대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정신세계에 자꾸 더 부어서 나를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고 만들어가시는 주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만들어지면 이제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새 세계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불가에서 무슨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신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나가는 것이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의 속 부분에 믿어져야 되니까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져서, 그 재창조되어진 속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건강하고 건전해진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 영의 몸을 덧입고, 영의 몸이라는 이제 빛, 생명의 빛으로 빛의 갑옷을 덧입고 영생의 세계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당신 율법서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나의 옛사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었던 좋은 사람들이려고 선한 사람들이려고 의로운 사람들이려고 노력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치라는 무덤이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해치라는 무덤이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료를 나머지 부분은 2시간에는 요약적으로 다 말씀을 나눴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